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6장 말씀 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5절부터 그 다음에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한 장 넘기셔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세 부분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세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보면서 공통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죠?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하지 말라. 그 의 중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공통어가 들어야 있죠?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좋아하신다.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하는 말씀이 세 부분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3번에 거쳐서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하시는 것을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부터 사람의 본질이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는 참 이런 사람이야 하는 이러한 좀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리대로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방법은 좀 안 좋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인정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도 점수만 잘 나오면 그 학생은 찍든지 뭐 상관없이 찍어서 점수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나올 수 있지만 운 좋게 찍어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일위성이겠죠. 그러나 결과만 잘 나오면 참 칭찬받고 대접받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새삼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나 구제나 금식이 왜 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목적이 중요하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6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그 1절 주제의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요? 아닙니다. 여기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구제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면서 이 의를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없다고요? 없다고요?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이 없다는 말은 그냥 본전이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가 수고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세상 말로는 더하기 빼기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데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인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라 그 중간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제할 때나, 구제가 뭐죠? 구제 뜻 아시나요 혹시? 구제. 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에 하면 구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제리 마을. 구제 뜻이 뭐예요? 구제. 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불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구제입니다. 여기에 구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섬김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섬김이?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오른손이 해요. 근데 왼손이 몰라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지체 중에 오른손이 있는데 왼손이 있어요. 이 손이 하는 것이 이 손이 모르게 하래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주님 말씀에. 어떻게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예?
주님이 좀 과장법을 쓰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그냥 감쪽같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선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그 당사자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누가 많이 했냐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자랑하기를 좋아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많이 헌금하고 나는 이렇게 그 큰 거리에 가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는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씻고 그냥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하는데 그냥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거지처럼, 거지 아시죠? 거지. 그냥 얼굴은 초췌하고 그냥 거칠하고 옷은 막 남루하고 어떤 누가 보더라도 금식은 뭐 사람이 몰골이 어떻게 돼요? 몰골이. 좋아지나요? 밥 굶으면? 안 좋아지잖아요. 사람이 밥을 한두 건이 세 건이 굶으면요 얼굴부터 달라져요. 그래서 너도 아프냐? 왜 그러냐? 이렇게 묻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금식 기도할 때에 얼굴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래.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안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게. 할 수만 있으면 감출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만 하시게요? 하나님만 하시게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잘 아시는 많이 들어왔던 이런 말씀이지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나 섬김은 정말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을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을 감동시키니까 신앙이 살아있는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내놓는 것도 내 것을 내가 내놓는다면 아까워요. 못 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것 내가 드리는 것은 이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심부름 하는 거니까. 이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제할 때, 연보할 때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거 내 것처럼 드려서 하나님 이거 내 것 드립니다. 이런 쪽으로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나 주님 이만큼 드렸습니다. 인정해 주세요.
난 이렇게 섬겼습니다. 난 누구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 나도 모르는 내 속에서 막 이게 막 내가 그냥 드러내고 싶어 하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 저도 일어나더라니까요. 철저하게 나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고 난 이렇게 섬기니까 나는 이만큼 섬겼으니까 그래서 너도 이만큼 섬겨야지. 이런 것들은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제할 때나 섬길 때나 모든 것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드릴 것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걸 받으시지 없는 걸 받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나팔 불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은 나팔 불기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복음서에 보면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내용 아시죠? 부자는 어떻게 헌금을 했겠을까요?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 일부에 얼마 많겠죠. 에? 가난한 사람 1,000원이 엄청 귀하는데 부자는 1억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나는 이만큼 내니까 나는 우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더 많이 넣으면 이게 당당한 거예요. 조금 넣으면 막 죄송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이런 말 가져서는 돼야 안 돼요? 많이 드리나 적게 드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100원이든 500원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내게 맡겨준 중에 일부를 드리는 성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낸다고 당당하고 적게 낸다고 부끄럽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헌금이 아닙니다. 그냥 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단정코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충만케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충동해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안 됩니다. 누가 하니까 나도 하고 누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편안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1:1 관계에서 모든 과정이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구제나 섬김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 많이 한다고 조그만 사람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섬김을. 용량이 적은데 왜 나는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조금 섬길까? 나는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조금 할까?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불평해서도 안 돼요. 이건 우리 마음대다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완전 봉동교회는 그런 식구들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저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주님이 나한테 많이 내가 많이 드리면 나한테 많이 맡겨놓으니까 내가 많이 드리는 것 뿐이에요. 주님 거.
적게 드리면 내가 주님한테 내가 적게 주셨으니까 내가 적게 드리는 것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그걸 비교해서 말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잡음이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는 이 의의는 어찌 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1:1 관계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저는 이것이 분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라는 게요, 참 빨리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 완주 복리식구도 많아졌어요. 옛날에 화평이 있을 때는 9명 정도 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게 맡겨진 일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식구가 없으면 없을수록 많더라고요. 제 경우에 보면 제가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주일학교 말씀, 아무튼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이 강단을 독차지하고 있었으니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냥 한 것뿐입니다. 제 생각에 주님 이 신세를 언제나 면할 거.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우리 집사람도 앞이 안 보였을 거예요. 내가 언제나 이 예찬을 혼자 많이 할까?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내한테 주님 이럴 걸 많이 주셨어, 그죠? 엄청 주셨잖아요, 그죠? 다 하니까 율동도 하고 그냥 뭐 말씀도 하고 뭐 거의 총체적으로 다 교회 운영을 하다시피 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조금 주신 거예요? 엄청 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성도님 생각하면 어떠세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해야 되죠. 이론적으로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좀 도와줬으면, 안 도와주면 이제 불평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것도 한때더라고, 한때. 지금은 운전하시는 자매들이 많아요.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먼 일만 저를 찾았거든요. 운전 못 하시니까. 어디 구경 가든지 먹을 거 먹으러 가든지 저를 찾았는데, 이제 운전자님들 많으니까 저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가시더라고요. 옛날에 참 좋았다. 이런 생각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때 보면 귀찮기도 하잖아요. 막 여기 가자고 저기 가자고 귀찮기도 한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섬기라고 하는 그 기회, 이건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이건 은혜다. 감사할 일이지 불평할 일이 아니다. 이것이 언제일까지인지는 몰라요. 이것이 5년 할지 10년 할지 20년 할지 아니면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건강 안 주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죠. 안 되잖아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환경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되는 거지, 한 가지만 안 맞아도 이게 섬길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 나한테 능력은 안 되지만 엄청난 은혜와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받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돌아켜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기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거든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안다니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얼마나 금식을 오래 하는지, 또 얼마나 구제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사람이 드러나려고 막 마치 땅에서 싹이 삐지고 올라오는 것처럼 막 삐지고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도 눌러야 돼요, 눌러. 내가 자랑하고 있는 마음, 교만, 뭐 이런 것들 자꾸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누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당연한 것처럼 마음이 무뎌져서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요, 내가 구제하고 섬기는데 인정도 안 해주고 수고하셨다고 말도 안 하면요, 삐지고요, 마음도 상하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때가 되면 이 새싹처럼 삐지고 올라오는 내가 인정받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자라가지고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올라와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말씀으로 누르고 원래로 돌아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계속 올라와서 나를 사로잡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얻는다고요? 죽노라.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 복종시킨다. 이 말씀 왜 하셨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같은 신령한 분도 날마다 죽고 날마다 내 육신의 것들이 자꾸 올라오면 쳐 누르는 이런 작업을 날마다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하시나요? 그분도 날마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시간마다 분마다 해야 돼요. 그 신령한 사도 바울 형제님도 날마다 복종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못 신령하잖아요. 그럼 못 신령할수록 우리가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형님들 아다시피 우리가 이 예배당 건축할 때 강대상에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 있는가요? 들으신 적 있는가요? 헌금해야 된다고 강요한 적 있는가요? 우리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오로지 기도만 했어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주님이 하셨나요?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강대상에 우리 집사 형제님들이 지금 얼마 필요한데 지금 얼마가 되고 헌금하셔야 됩니다. 막 강요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마음이 상해서 우리 봉독을 떠나든지 아니면 그냥 하고는 싶은데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못 오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나 우리 형제님들이 아예 얘기를 하지 말자. 그냥 기도만 하자. 성도의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헌금하게 하지 말자.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셔야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충동해서 하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다. 그건 상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걸 이루는 게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나가냐,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우리 신앙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간증을 먹고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다.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과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우리가 구제나 섬김 모든 면에서 원칙과 원리를 내 마음에 새기고 되새겨서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제와 섬김은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원칙을 두고 항상 그것을 밑바닥에 깔고 우리는 뭘 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서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이 중요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1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게 됩니다. 누가 말하려면 권면이나 교제나 이런 모든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권면이나 어떤 말을 교제해 줄 때에 내가 그 영혼을 판단하고 직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이거 어떤 거예요? 네가 섬길 때 구제할 때 너는 빠지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것 같지만 나는 신분권에 불과하고 밥을 사든 연보를 드리든 누굴 도와주든 구제하든 이것들이 나는 그냥 심부름꾼뿐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시켜서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실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일 잘해서 똑똑해서 돈 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일 잘하고 똑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고 내가 힘이 있어서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은요 한순간에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어요. 병원으로 날아가든지 어떤 사고로 날아가든지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청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청지기, 그게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물이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누구의 영광에서 그렇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잘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하는 겁니다. 어떤 선물을 줄 때,
뭘 도와줄 때 이건 주님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빠져나와야 돼요. 주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내 몸뚱이, 내 영혼이 주님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거,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냥 주님이 드리라고 하는데 억지로 드리든 즐겨 드리든 주님이 시키면 해야 돼요. 때로는 즐거운 마음도 있고 때로는 억지할 때도 있어요. 매번 즐거운 마음, 즐거울 수 없잖아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는 나는 빠지고 거기에 주님이 개입이 돼요. 주님. 이거 주님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누가 영광을 받죠?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누가 영광 받아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들어가면 이 송영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구제에 들어가면 송영식이 인정받고 송영식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만 삥땅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구제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원리대로 하기만 하면 모든 영광이 그분께로 가는데 이것이 가다가요 삐딱선을 타가지고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막 드러나고 이게 부부가요 여기 괜히 주님이 그 부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렇게 모습 보이면 부인이 찔러가지고 지금 당신이 드러나 정신 차려. 자매가 드러나면 너 당신 정신 차리세요. 지금 당신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도와주는 게 부부 역할이에요. 괜히 둘이 그냥 희희낙낙하고 재밌게 살라고 주님이 분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것은 서로 지적해주고 잘된 건 서로 격려해주고 그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연보든 구제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히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지 구제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자세가 잘 돼 있는지 이것이 늘 검토하면서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요 거기 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세우면 태풍이 와도 끄떡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집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아서 태풍이 지금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섭리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이 구제가 안 된다면 우리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피해를 입히는 못된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자꾸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삐지고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삐지고 올라오면 나는 내 스스로가 눌러야 돼요. 눌러서 나의 구제와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렇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가정의 교회가 화목하고 가정과 교회가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둘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한순간도 저를 비롯해서 이것들 잊지 마시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뿐만 아니라 여기는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이지 모든 가정이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